야고보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성도의 그 삶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힘겨운 그 느낌,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속에 닥친 인생의 고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렇게 힘겨운 고난이 왜 쓰나미처럼 다가올까?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이번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한참 사랑을 받고 학교를 즐겁게 재밌게 다녀야 되는 시점인데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해요.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인생 시련이 불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지 가장 큰 보호막인 부모가 곁에 없어요. 그것도 얘기 한마디 없이 야반 도주했어요.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10대 시절에 한쪽 눈을 실명을 해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한쪽 눈이 이상하더니만 눈이 점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병원에 갔더니 실명이라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남은 한쪽 눈마저 점점 안 좋아져요. 이쪽 눈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무슨 말도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근데 이것도 한 과정이에요. 이 집안에 부닥친 시련이 엄마에게 또 임해요. 엄마가 암 발병했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위기.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이 시련에 모진 바람, 이 쓰나미는 계속 몰려와요. 이것도 끝나지 않아요.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는데 초신 자녀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진단했니 큰 수술을 해야 된대요. 몸을 절개하고 8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술받아야 하는 어린 운명.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수 있다. 도저히 감당이 힘든 인생의 역경이 한 사람에게 계속 불어닥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모든 시련, 환난, 역경을 안겨준 당신 누구인지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할 정도예요. 시련 앞에 한 인생에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첫 생에 다룬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교훈을 함께 나눌 것인데,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요, 신행일치라는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다. 믿는다는 뜻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무늬만 신자 이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돌아보는 시간. 이 야고보서는 첫 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직분이 있다,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진짜 믿음 여부를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는지 어떤 때 알아요?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을 보면은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은 놀았구나. 학교는 다니지만은, 학원은 다니지만은 공부 안 했구나. 그걸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기회가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 시험을 왜 허락하시는가?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봤는데 참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시가 울림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나 하나 신앙생활 반대로 잘한다고 무슨 유익이랴. 이 땅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나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흐릿하게 그렇게 사는 건 종종 있어요. 반듯한 신앙, 올곧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영향을 미치는데 내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채 세상을 허덕이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사람들에서 도전을 주는 거야. 너 한 사람 똑바로 되면은 세상 밝아질 수 있다, 환해질 수 있다. 한 사람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해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신앙은 잘 되고 있나, 반듯하고 있나, 진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이 지금 시험 문제 내는데 내가 지금 테스트 통과하고 있는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여나 뒤틀리고 또 미달이라면 그것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도약시키는 그런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1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들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서 고향 친척 고국을 떠나서 사방 흩어져 있는 그 상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한 가족 사업에서 망하니까 부모와 자녀 함께 살 수 없어요. 흩어져요. 같이 얼굴 대 얼굴로 상면을 지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여건. 이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환난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겨운 인생의 모습을 1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시험을 터치하고 있어요. 이런 시련, 이런 시험, 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모두가 다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성숙한 거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까지 진짜 신앙 주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는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환난의 바람, 시련의 광야, 그 현장에 놓여졌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은 진짜 신앙인지 가짜신은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천국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이전에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리 정확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체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입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관 절차할 때 입으로 주여 주 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진짜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직분도 받았어요. 내 입에서 주여 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불렀는데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힘겹지만은 시험 앞에서 내 신앙을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힘들지만은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시험을 직면하고 하나님 허락한 시험 앞에서 나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혹여나 짝퉁은 아닌가? 가짜는 아닌가? 이 진위 여부를 각각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시험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맞이하는데 시험에서 가장 먼저 강조점이 무엇인가?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쁨으로 여기는 또 힘든데 앞에 또 단서가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을 기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힘들어요. 그런데 반응하는데 얼굴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소 지으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도 말고 인상 쓰지도 말고 마치 친구가 다가오는 것처럼 사랑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래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가능해요? 더 힘겹게 하는 말씀 같아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더 부담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왜 시험에 대한 이 주의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참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붙어 있어요. 연합돼서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험 앞에서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가? 이 시험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만 보면 힘겨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때요?
대수롭지 않아요. 밝게 대응할 수 있어요. 실제 성경은 예수님이 이 포도나 비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진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가정처럼 아직 하나의 시련도 끝나지 않은데 또 다른 시련이 불어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그런데 성경은 기쁨을 주되 충만한 기쁨이에요.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인생 여정은 시련이 끊이지 않아요. 참 시험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 4장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핍박이 있어요. 거꾸로춤을 당해요. 그런데 오토기처럼 오뚝 서요. 쓰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재기해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일어난 비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존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재질이 흙이에요. 흙은요 충격에 너무나 약해요. 던지면 깨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그는 자기 자신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겨쌈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너무너무나 많은 역경이 자기 인생에서 불어닥치는데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인데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라는 존재는 값어치 없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값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끼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환난 속에 역경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떤 환난이 불어닥쳐도 어떤 고난이 자기를 옥죄와도 일어나요. 자유케 되어져요. 풀어져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랍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겨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한복판에서 함께 하신 주님,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심지어 기쁨을 부어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밝게 의연하게 대처해 가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모든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냉기가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뼈를 갉아먹는 듯한 추위, 쾌쾌한 냄새, 최악의 환경인데 그는 그 속에서 기뻐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 인생을 힘겹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환들, 어려움들 다 보면서 얼굴을 보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모습, 울상짓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되는 가족 같은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환해요.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환난 닥친다고, 시련 닥친다고, 시험에 눈앞에 있다고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얼뜨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인상 피고 환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까지 부어주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은혜의 대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얘기하는데 지금 두 번째는 인내심을 기를 것을 말씀해요. 무슨 뜻일까요? 시험은 잠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며칠 하면 돼요. 근데 인생의 시험은요, 며칠로 끝나지 않아요. 오래 갈 수 있어요. 1년, 2년, 아니 10년. 우리 인생 많이 사신 어르신들 알 겁니다. 지나온 인생 뒤돌아보면 끔찍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이에요. 기간을 알 수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점이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건 같은 뜻 다른 표현이에요. 원의 뜻은 똑같아요. 성숙함을 향해서 이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듬게 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쉽게 혈기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너무나 미숙한 성품, 이걸 다루고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환난을 겪지 않으면 이 성품 안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참아지가 아니라 참아가면서 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품을 계속 다듬어 가세요. 쉽게 분노했던 사람 고난 당하면은 그거 만져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내면의 성품이에요. 이거 다듬어가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시련 빨리 끝나게 해줘. 그건 하나님의 기동답이 아니에요. 작정하시고 나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제대로 다듬어 주세요. 이 모난 성품 제대로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다듬어 주세요. 이게 시련까지 드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참 고난을 많이 겪은 한 인물 욥이 등장합니다. 42장에 거친 긴 욥의 고난의 스토리. 욥기 1장을 보면 참 아름다운 다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셨어요.
재정적인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10명의 자녀.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시련이, 환난이 불어닥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죽어가요. 이 사고 저 사고로 모든 자식을 다 잃어요. 한 자식이 내 곁을 떠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모든 자식이 다 죽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동방의 갑부였는데, 제3된 킹 이류였는데 완전한 가난뱅이 돼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거지꼴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건강도 잃어요. 한 삶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시련이 욥에게 불어닥쳐요. 시련의 초반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가져가시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련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몸은 점점 악화돼요. 그리고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친구들이 와서 보고 이게 욥인가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다가와서 위로는커녕 며칠 동안 그 모습만 보고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저런 고난이 이길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함 같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너 죄진 거 아니냐, 회개해야 된다, 권선징악의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해요. 위로는커녕 고통만 가중되어져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내용이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고난이 끝이 당해요. 언제 끝이 왔는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요. 입을 열어요.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 세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답도 하기 전에 또 질문. 왜 질문했을까? 하나님 나타나서 왜 위로는커녕 질문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만나고 대면한 다음에 그가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했던 표현이 뭔가? 회개합니다. 이해가 가나요? 공감이 가나요? 자식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몸도 다 망쳤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붙잡고 왜 그랬나요? 하나님과 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 대면한 다음에 했던 표현이 회개예요. 도대체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부딪혀 보면은요, 고난을 겪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는데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줘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속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요. 신앙도 반듯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나 고난 겪으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비로소 눈이 열려요. 하나님 만나면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깨달아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 만난 다음에 회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앞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일부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난 때 하나님 경험하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그가 깨닫던 건 무엇인가? 나를 제대로 안 거예요. 이게 고난 때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겨워요. 아파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긍휼이 있었기에, 돌보셨기에 그렇게 살았지. 앗아가면은 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보면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험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두 가지 해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요, 지혜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시련이 바람에 불어오고 있고 지금 내 삶에 완전히 부딪혔어요. 태풍이 몰려왔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려워 마라. 하나님을 요청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당한 시련, 이길 해법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시련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전문가, 식견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면은 해법이 없어요. 이게 시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련 해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답지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련을 어떻게 일할지 해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일 축복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200만이 걸었는데 광야길, 수르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요. 너무나 기갈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눈앞에 물이 보여요. 마셨는데 너무 써요. 다 토해내고 뱉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죽일 작전을 이곳에 보냈냐?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여러분,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나 그 물 근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던 물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단물로 바뀌어져요. 7수 청정수로 바뀌어져요. 단맛이 나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해법을 제시해줬어요. 그런데 그 해법이 먼데 있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 마라의 쓴물 바로 옆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라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해법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100번, 1000번, 만번 해보세요. 안 돼요. 손대면 손댈수록 점점 망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일순간에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시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직접적 체험하시는 은총의 여건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면에 시련 앞에 힘겨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 복된 시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구하십시오. 모세는 입을 열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놀라운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해법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앞서 5절 속에서는 분명히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6절 이하는 보니까 말을 바꿔요. 믿음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믿음에 반대된 의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의심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물결. 물결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흔들흔들 거려요.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알잖아요. 기도시대로 기도할 때는 응답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실 건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눈 뜨고 기도실 받고 나와서 일상으로 다가서면 환난 앞에 맞닥뜨리면 마음이 흔들거려요. 어려워져요. 바로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도. 어떤 게 믿음 없는 기도인가? 입으로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가슴이 따르지 않아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요.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거기에만 초점 맞춰요. 근데 성경은 제대로 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주께, 인생의 주관 된 주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거센 풍랑이에요.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어요. 사방은 어두워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올라오셔요. 제자를 만나러 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사방이 어두운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안심하라, 걱정 마라. 그 모습 보고 제자 베드로가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서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좋다, 오르라. 그래서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가요. 물결 위로 걸어가요. 주님 바라보고 걷는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걷는 과정 속에 풍랑이 또 계속 거세져요. 그때 시선을 놓쳐요.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풍랑을 바라봐요. 두려움이 임해요. 그 순간 완전히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예수님 붙잡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배에 같이 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주님 찾았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 문제를 지금 쥐고 계시고 이 문제 해법까지 하시는 예수님, 그분 계속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도 않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믿음이 온전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 바로 그 싸움이에요. 시련은 시선 놓친 순간 마음이 흔들거려요. 무너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분이요, 너무나 시련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았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생하고 힘겹고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데 도대체 내가 찾는 하나님은 출장 가셨나? 알 수 없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 이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다. 손을 탈탈 떨고 다 버리고 완전히 등 돌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생각을 통해서 한 찬양의 가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지금 나와 상관이 없이 등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었구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가사 앞에서 이분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놓았는데, 나는 등졌는데. 그 순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분의 인생 너무나 밝아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 하나님께 올인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요. 하나님 드높이는 사람을 쓰임받아요. 여러분, 인생 시련 참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겹고. 우리 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 시험. 학생뿐이겠어요? 모든 인생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 아마 1위가 시험일 거예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주제를 시험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련, 이 시험, 이 환난, 피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 불청승,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태도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신 주님, 내 안에서 기쁨을 부어주시면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주님과 더 친밀한 여정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이 시험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 이 시련 때는 나를 빚어가신다. 온전한 인격, 성숙한 성품, 쉽게 요동치 않은 그 올곧은 믿음, 그런 삶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법을 주신다. 지혜를 구하라. 믿음을 하는 끝까지 붙잡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법 제정을 경험할 것이다. 저 이런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모진 하나님 같지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